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작전,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매월 1일 부모 새벽기도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또 특히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일생일대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는 길이 축복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드라마의 한 무대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이 드라마의 기획과 연출은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PD입니다. 주인공은 둘째 아들 야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상대 역과 조연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맏아들 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은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작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인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한 가문의 태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태동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나오기 직전 통증, 즉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한 가문의 태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한 것이고 이 드라마는 비상한 드라마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미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샀던 그 장자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장자권,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지금 형이 그토록 생떼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생떼를 부리며 받겠다고 하는 이 축복권이 여러분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와 형제를 속이고 축복권을 뺏고 있습니다. 뺏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이 한 가문에 있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마치 여러분 예전에 몇 년도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마치 여인천하의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 궁의 여인들이 권력 다툼하면서 뺏고 빼앗는 여러분 이런 드라마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빼앗긴 축복도 유효한가? 과연 가능한가? 이처럼 빼앗을 정도로 귀한 것이 자녀 축복이라면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뺏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 저는 오늘 이 궁금증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부모 새벽 기도에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축복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가문에 그렇게도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났을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빼앗은 차남 야곱 뒤에는 야곱을 때로는 부추기고 때로는 둘째 아들을 도운 리브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줘야 했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 이 두 큰 틀의 부모의 입장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했던 행동과 어머니 리브가가 했던 그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부모 새벽 기도에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을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실수투성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나도 아버지가 된 것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다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야곱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는 실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실수는 어마어마한 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럴 수도 있는 실수는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은 누가 축복을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요. 성경 스스로 격렬한 논쟁거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 자신은 아브라함이 맏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삭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축복의 자리로 가게 했던 것은 비록 그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본부인의 아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첩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삭은 자연스럽게 축복의 자리로 그를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장자의 축복권이 장자로서 처음 아들이 태어난 첫 아들의 장자권에 대한 무게는 아마 이삭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둘 다 본부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둘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에서는 이 장자권 축복받는 일에 관심이 없기에 장자권을 상실해 버리기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 잠시 멈춰서서 혹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도 내가 스스로 차버릴 수 있다는 사실. 장자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자권 축복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가 복을 차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도 내가 스스로 차버리면 여러분, 결코 그 축복은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혹 가볍게 여긴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풍습 속에 맏아들이 축복을 받아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봐서 잘 알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의 그 상황의 사회적 풍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은 첫 아들 에서가 아닌 바로 후자는 아니죠, 차남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장자권을 준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삭은 여전히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이 지금 에서에게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쟁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에게 지금 여러분 뭔가 논쟁이 부단히 부닥치고 논쟁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갈등, 논쟁 속에서도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이삭의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삭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부단히 잘못됐다고 성경은 바로 이 전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삭, 그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 이삭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삭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실수, 인간의 어떠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영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이삭,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했던 이삭이 틀렸다는 것이 오늘 이 축복 사건의 전말, 즉 처음과 끝이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 사건을 통해 이삭에게는 전말, 즉 처음과 끝이 다 보여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했던 이삭, 그 이삭을 오늘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 이삭도 이 부분을 놓친 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삭도 이 부분을 놓쳤는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욕심으로 오늘 이삭과 같이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한 톨이라도 없으셨습니까? 혹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의 욕심, 내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모습, 혹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없으셨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버지 이삭의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사건인 에서가 장자권을 이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샀다는 것을 여러분, 즉 두 아들의 장자권 거래를 아버지 이삭이 모를 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명색이 이삭은요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족장 무시하지 마십시오. 족장이 그 한 가문의 한 부족의 조그만 사소한 일까지도 여러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모를 리가 없었지만 여러분, 이삭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절과 4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것, 편애했던 것은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실수는 그는 축복의 시기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제 주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는 겁니다. 즉 임금의 선위와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자신의 아들 왕자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선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식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즉 이거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쌩쌩하고 젊으신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내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다 상속해달라고 말하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후로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식은요, 반드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이삭은 야속하게도 40년이나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넘겨주는 이 축복권이 이삭이 죽기 직전에 혹은 이제 내 수명이 다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열조에게 돌아가겠다 할 때 하는 이 축복을 지금 죽기 직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축복 사건을 난리치고 있는 이 축복 사건 이후에 이삭이 40년이나 더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죽고 장사하는 자리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망쳤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 사건은 27장인데 오늘 이삭이 죽은 사건은요 35장입니다. 그냥 장수만 봐도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야곱의 실수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축복의 방식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엄숙히 거행해야 할 이 예식을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맏아들에서 단둘이 은밀하게 행하려 했던 점, 이게 분명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부터요 은밀하게 행한 것은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숨어서 한 것은 떳떳한 것이 아니죠. 숨어서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조심스럽게 자기 혼자 비밀 방문 걸어놓고 있는 것, 공부한 걸까요? 아니면 딴짓한 걸까요? 공부도요, 여러분, 자식이 떳떳하면 문 열어놓고 합니다. 뭔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한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와 에서 단둘이 이 예식을 행하려 하는 것,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식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축복하는 이 예식을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여러분,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한 것 좋습니다. 최소한 이삭이라면,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면 예배는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식에 대한 감사와 축복이 일어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내게 별미를 만들어 지금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뭔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졌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영적인 어둠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눈이 어두운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 예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오늘 사무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또박또박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한 실수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만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모든 사람들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진정하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영이 어두워지면 인간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변했다면 부모의 영이 분명 어두워진 겁니다. 부모의 영의 눈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영이 눈 어두워지면 자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의 작전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숨은 주인공 리브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브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첫 번째는요, 그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 성경의 무대 위로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섹에게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리브가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지난 부부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이삭의 잘못된 생각, 행동 때문에 혹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바로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을 때 이때 성경은 리브가의 편을 들어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기록함과 반대로 리브가를 귀가 밝은 여인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미 끝났던 드라마인데요,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요, 도청장치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도청하는 사람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그 직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귀때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리브가가 귀때기처럼 귀가 밝은 여인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물론 일부러 들을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리브가의 귀에 들려질 수도 있는 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리브가는 분별력 있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이상한 말 한마디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7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매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상한 말 한마디가 첨가한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치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뱀에게 혹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청을 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하지도 않는 말인데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말을 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의 생각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거행하고 있지만 만일 이 축복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축복이라면, 축복 장면이라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다. 하나님 뜻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밝히셨지요.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삭이 행하는 이 작업이, 이 거행이, 여러분 이 예식이 지금 에서에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축복이라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거는 막아야 한다. 이것이 아마 리브가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남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 오늘 리브가가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진다고 분명 리브가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 자녀, 내 식구,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 리브가처럼 목숨을 걸어야지요. 지금 리브가는 목숨 걸고 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자녀, 내 식구,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목숨 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틴 알렌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리브가를 정말 위대한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최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다가 오히려 저주받을까 두려워하여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야곱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고 나선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 동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뺄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울부짖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도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도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을 위해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며 대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너는 가라 그렇게 등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니 자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울지언정 자기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여러분 리브가와 모세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아들 말고요 나를 죽여서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버지인 아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리브가는요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결단을 한 어머니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이로 결단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대신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했던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를 여러분들은 혹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리브가가 한 방법은 분명 속임수였습니다. 남편에게 들어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말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은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수천 년 전 문화로 본다면 여러분 아내였던 리브가가 족장이었던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꼬치꼬치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족장이었던 남편의 결단은 아내라 할지라도 여인이 직접 들어가 만류할 수 있었던 일인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최단의 수단은 바로 이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본문은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한 리브가의 결단은 자식을 위한 위대한 어머니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리브가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버지였던 이삭의 모습과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요, 아버지는 실수했고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이런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리브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즉 우리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새벽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두 눈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적셔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두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 위에 하나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바나바와 같이 감사와 의로의 열정이 삶을 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축복하시고 다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들도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모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고 지성임 성도님, 우리 성화모 성도님의 어머니이시죠. 천국 환송 예배가 즉 발인 예식이 충북병원 장례식장에서 8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니 함께 출발하실 분은 함께 출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복음과 느헤미야 2-2로 함께 드립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덕 청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완전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은송이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모든 분들을,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매월 1일 부모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